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많이 알려져 있는 스님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마 원효대사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스님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이 신라시대의 고승, 그리고 작가,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시인으로 알려져 있던 이 원효대사는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무당들 가운데서도 이 불교에 귀의하여서 스님으로 평생을 살았던 이 원효대사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무당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친 고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효대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기원후 661년에 의상과 함께 당나라에 가서 유학길에 올랐던 이 원효대사가 이 당항성 근처의 한 무덤에서 잠을 자다가 잠결에 목이 말라서 근처에 있는 무엇인가 그릇에 담겨있는 물을 벌컥벌컥 시원하게 잘 마셨는데 아침에 깨고 보니 그것이 해골바가지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은 썩은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원효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큰 깨달음을 얻고 당나라로 유학길에 올랐던 그 길을 멈추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 속에서 그가 믿고 있던 불교의 진리를 설파하는데 자신의 삶을 들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일체유심조, 세상 만사가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그것을 매우 중요한 가르침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효대사가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도 해골 바가지에 들어있던 썩은 물을 찾아 마셨을까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도 길가의 웅덩이에 고여있는 그 흙탕물을 마셨을까? 어차피 사람 사는 것, 세상살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썩은 물을 맑은 물처럼, 약수물처럼 마음만 먹는다면 그 물도 기쁘게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뒤에도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19 이상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니까 이 원효대사는 70세를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껏 그 길에 있는 웅덩이에 있는 더러운 물을 마시고 그런 해골 바가지에 들어있는 썩은 물을 또 찾아 마시는 삶이었다면 아마 70세 동안 살지 못했을 거라는 짐작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까? 일체 유심조가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건, 이때 있었던 이날의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 본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 원효대사가 그 해골 바가지에 들어있던 썩은 물을 마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깊은 밤이어서 보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원효대사가 밝게 떠오르는 태양빛을 통해서 자기가 밤에 시원하게 마셨던 그 물이 해골 바가지에 들은 썩은 물인 걸 알게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뭐냐? 구토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밝은 빛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 물을 마셔서는 안 되고 내가 어제 마신 물이 얼마나 끔찍한 물이었는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빛 때문에 여러분 구토하여서 지난 시간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개워내려고 몸부림쳤던 거 아니냐 말이에요.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비추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비치게 될 때 나타나는 큰 변화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존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보시면 많은 별과 은하가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귀하게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은 그 별을 보면서 와 예쁘다, 와 멋있다, 저기 북극성이 있고 저기에 오리온 자리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별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 별을 보면서 우리랑 다른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별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별인지, 그 별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 무엇인지, 그 별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별의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별이 얼마의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그 별을 보면서 연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지구로부터 수만 광년,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 별에 가서 그 별을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정보와 지식을 어디에서 얻느냐? 별빛 속에서 그 정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빛이 비추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빛은 광자라고 하는 입자가 비추어 내려오는 것인데, 이 광자는 이 표면에, 물질의 표면에 딱 충격되어지면 거기에서 새로운 광자가 출발해서 우리의 시선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광자가 들어와서 반사되어 우리의 눈에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딪힌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상당량을 담아서 우리의 시선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 우리가 지금 만날 때마다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을 보게 될 때 그 얼굴에 지금 빛이 비추어서 그 빛이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많은 정보를 실제로 알게 되지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는지, 아니면은 지금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근심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서 성격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잖아요. 야, 얼굴 보니까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 또 얼굴 보니까 사람이 참 순해 보인다, 착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고 관상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주위를 밝혀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빛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도 함께 포함되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8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어둠의 삶이 1절부터 시작하여서 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과 헛된 말을 일삼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것이 음행인지 더러운 것인지 탐욕인지 누추함인지 어리석은 말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빛이 임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음행인 줄 알게 되고, 어두움인 줄 알게 되고, 탐욕인 줄 알게 되고, 더러운 것임을 알게 되고, 또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과 헛된 말인 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어두울 때는, 빛이 없을 때는 해골 안에 들어있는 썩은 물도 약수처럼 마실 수 있는 게 사람인데, 그 빛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썩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썩고 더러운 것을 다시는 취하지 않게 되어지는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둠에 있던 자였다면 지금은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말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불분명한 그와 같은 어두운 세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 남들처럼 세상의 풍속을 쫓아 자기를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것 말고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입니다. 탐욕입니다. 누추함입니다. 악한 말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희롱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백주대낮에 보이는 그와 같은 환한 세상 만물처럼 세상 가운데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도 길에도 골목에도 곳곳에 CCTV가 막 놓여 있잖아요. 그거 왜 설치해 놓았습니까?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그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한다고요. 어둠은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존재하지만 그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세상에, 우리의 인생에 빛으로 찾아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음행이요, 그것이 탐욕이요, 그것이 악한 것이요, 그것이 죄요, 그것이 더러운 것임을 보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라야만 비로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지금 내가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는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을 때, 그럴 때에 나타나는 두 번째 놀라운 변화는 바로 경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이게 될 때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이 어둡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요. 제가 유럽에 배낭여행을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다녀왔어요. 여름마다 43일 정도 이렇게 부모님 찬스 좀 쓰고 제가 조금 모은 거 하고 그리고 친지들한테 이렇게 막 자랑하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스폰서를 좀 받고 이래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400만 원인가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3일 동안 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갈 형편이 안 되는데 어렵게 간 거잖아요. 얼마나 그 순간순간이 귀했겠냐고요. 가는 곳마다 기념이 될 만한 팜플렛 자료 뭐 이런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사진 필름을 갖다가 그때 당시 필름하고 디카하고 막 이렇게 바뀌어질 때인데 저는 필카를 가져갔어요. 필름 카메라를 가져갔는데 필름을 많이 담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 신기한 것 있으면 연신 찍어대느라 바빴어요. 여행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만났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23일인가 21일 동안 이제 배낭여행을 왔는데 딸랑 색 하나 메고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 어쩌려고 그렇게 왔냐? 너 옷은 어떻게 하냐? 옷 필요하면은 그냥 여기 뭐 플리마켓 하는데 뭐 벼룩시장 같은 데 있으면 싼 옷 많이 있으니까 그거 그냥 필요한 대로 샀으면 된다고. 아니 그러면은 뭐 다른 거 뭐 카메라는 안 들고 다니냐? 자기는 카메라를 안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게 카메라에 지금 온통 시선이 가 있어 가지고 봐야 될 거를 제대로 못 보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눈에다가 다 담고 가려고 아예 카메라를 안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이 멋있더라고요. 그 친구를 만나고 난 뒤에 집에 돌아와서 제 배낭 안을 들여다보는데요, 다 쓰레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박물관에 가거나 어디 명소에 가면 그 소개하는 팜플렛 이런 거 막 찾아가지고 일부러 막 챙겨가지고 책자 같은 거 있으면은 툭툭 챙겨놓고 나중에 이거 보면서 그래 내가 그때 여기 갔었지 이런 거 봤었지라고 추억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생각했는데, 그 친구를 만나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이 비싼 돈 주고 배낭여행 와가지고 지금 쓰레기만 가방 안에 잔뜩 담아놓고 다녔구나. 무거운 걸 갖다가 막 끙끙대면서 다녔거든요. 카메라를 가지고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부지런히 연신 찍어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찍느라 정신이 팔려가지고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고 마음이 조급하고 막 안절부절하다 보니까 평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그 좋은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뭐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눈에 막 불을 켜고 막 돌아다녔던 게 얼마나 부끄럽게 여겨졌던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죄악과 의로운 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버려야 할 것이고 이것이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것 없으면 내 인생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내가 그토록 붙잡고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집착했던 것이 한낱 배설물에 불과한 것임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어두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빛의 자리에 서 있을 때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헛된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될 그때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동안 자랑하고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에 유익한 것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좋은 것들, 그 모든 귀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 안에서 그 실체를 보게 되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체를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싶지 않은 배설물처럼 그렇게 아낌없이 버려놓으라고 고백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어두운 것을 밝히 보여준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뭇이파리에 빛이 비추어지면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내요. 사람이 빛 가운데 우리가 일광욕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이 비추어지면 이 물체의 분자 세계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에너지가 전달되어지면 분자의 진동이 점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지하냐? 열로서 감지를 해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면 거기에서 열이 난다고요. 우리 어릴 때 돋보기 가지고 나뭇잎 태워 먹고 종이 태워 먹고 했던 기억이 나시잖아요. 단순히 그냥 밝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에너지예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닿으면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부르짖던 그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심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었을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밝히 설명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과 같으신 분이라면 그 이름에 에너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변화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물질 세계에서는 우리가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한번 보세요.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 여러분, 휘영청 밝은 달, 그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사실 도시에서는 잘 실감이 나지 않아요.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보시면 이제 야간 경계 근무에 나가면 잘 아실 텐데, 이게 보름달이 뜨면 어느 정도 밝아지냐면 산속에서 경계 초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바로 보름달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바닥에 있는 조그만 돌멩이 풀 한 포기까지 다 보여요. 환해요. 후라시를 크지 않아도 길을 그냥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빛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발광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휘영청 밝은 빛을 낸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광자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태양으로부터 광자가 출발해가지고 달에 딱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자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에너지를 딱 받은 이 달 표면에 있는 물체는 그 에너지 값에 상응하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광자를 뿜어내요. 그걸 우리가 과학용어로 반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보이는 모든 물체들은 빛을 발하는 물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장에 나오는 이 빛을 받게 될 때 이 물체들이 다 그 빛을 반사하여서 그 물체에서 새로운 광자가 나와서 우리 눈에 들어와서 아, 이게 이런 재질이고 이런 색깔이고 이런 모양인 것을 알게 된다고요.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빛을 받으면 거기에서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빛으로 찾아오신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삽니다. 맞아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치게 될 때 빛을 발할 수 없는 달이 환한 빛을 발하는 달이 되는 것처럼 빛을 발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하나?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성경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맞아요. 빛을 발할 수 없는 인생이 맞아요. 그런데 왜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가 달과 같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광자가 빛을 반사해내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9절 말씀, 10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게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죄짐이며 살면 안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의무조항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그 빛이 반사되게 되어 있다고요. 빛이 비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도록,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비로소 인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모두가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나랑 저 사람이 다른지 같은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나랑 저 사람이 다른지 같은지도 구분이 안 돼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도 안 보여요. 여러분, 거기에 자기다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요. 빛이 비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은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이구나.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그렇게 묵상하시잖아요. 이만하면 뭐 잘생겼지 않나. 빛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있을 때라야 비로소 가장 나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요. 아, 내 모양이 이렇고 내가 이런 스타일을 내가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옷을 입을 때도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옷,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옷을 찾아 입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빛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나다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어질 때, 진리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추어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거기에서 가장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실체가 어떠냐?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없으면 나다움이 없고 나다움이 없는 그런 삶이야말로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빛이 비추게 되어질 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깨어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죽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도 가장 나다운 삶,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찾아온 날이에요.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 빛을 잘 반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그 빛 가운데 있지 못한,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아직도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힘써 전하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기뻐함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